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말씀이 좀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분별해야 할, 오늘 새벽에 홍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별해야 할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가 안 일어나네요. 개정 성경에는 여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엄중하고 두려운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아들이 늘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전도자 훈련을 하는데도 참석하고 해서 구원 상담에 대해서는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갖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질문을 하면 뻔하게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할 거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지고 아이가 상담을 했는데 다행히 그 뻔한 대답이 아니었던 성령님의 역사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두 번째 편지에 지금 13장이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꼭 뒤끝 있는 것처럼 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권을 의심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자꾸 시험하고 그걸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믿음이나 확증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읽었던 5절 두 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주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어? 하고 그 사도권을 의심할 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도권 의심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믿음이나 점검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 아무래도 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번역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네. 여기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실격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실격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 버림받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예 구원하시지 않기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여행 간다고 멀리 다른 나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놓고 와버린대요. 유기한다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조심하세요. 유기당하지 않도록. 네. 근데 더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 유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헬라어 성경, 우리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분위기는 헬라어 성경을 꼭 한 번씩 들춰야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전에 테텔레스타이에서 정말 제 스스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한참 헤맨 다음에 이제 성경을 좀 더 헬라어와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절에서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끝에 에테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명령하는 그 세 개의 동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헤아우투스라고 하는 그 제귀 명사,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이 하는 그 단어가 이 세 단어에 다 붙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 대지로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것처럼 되겠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이 페라제테라는 그 말씀을 따져보려고 하는데, 이 페라제테라고 하는 이 말은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련시켜 보라는 거예요. 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헬라어로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흔히 알고 있는 말이죠. 피스티스. 그 믿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죠. 자, 이 우리말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실격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 네, 여기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모든 불화살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의 방패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무장이 구원의 투구. 정말 화살이 머리에 박히면은 치명적이죠. 곧 죽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의의 흉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가슴박이를 딱 차고 있어야지. 칼에 심장이 찔리면 금방 죽잖아요. 이 구원의 그 전신갑주의 6가지 중에서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는 아주 전천으로 쓰일 수 있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로서 이제 그 군에서 그 방패를 앞세우고 이렇게 착 하면 아무리 활을 쏘아도 공격을 못 해요. 근데 이들은 방패를 잘 다루는 기술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다 발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를 이렇게 막고 쫙 서 있고, 그 다음 대열은 그 위를 천정처럼 생기는 방패로 이렇게 딱 막아요. 그러니까 활을 공중으로 쏘아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이 전쟁에 있어서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대제국 로마 군대에 있어서 믿음의 아주 방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방패는 전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이동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칼.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왼손으로 잡든지 오른손으로 잡든지 그건 그 사람의 손잡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어쨌든 칼을 쓰고 저 같으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쓸 거예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죠. 그러나 공격을 당할 때는 항상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서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어요. 첫째,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설마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겠냐, 다 구원하신다 하는 게 보편 구원론입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또 것이 있는데 다원주의가 있어요. 이 산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느냐, 딱 한 가지 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또는 무슨 마호메트교를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뭐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구원받는다. 종교 다원주의. 이게 더더욱이 더 활발해진 것이 이 해체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철학사상으로 모든 인류를 장악한 이 현대에서 이것이 또 종교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예 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멸망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불가지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 현재까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 예. 포용주의라고 하는 또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 구원하고 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포용적인 믿음,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또는 다원주의,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믿음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은 배타적인 믿음입니다. 이 배타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사회생활할 때 또는 직장생활할 때 정말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 그 세입자 모임이 있었어요. 6명이서 식사를 이제 그 세입 주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을 저녁 식사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래에 살고 있던 그분이 목사님 흉 많이 봤어요. 그러세요? 제가 워낙 흠이 많아서 흉 볼 시간이 모자랐겠네요. 정말 썰렁하겠죠, 그죠? 밥맛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슬기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소주 잔을 계속 비우고 있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흉봤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콜라를 주문해 주겠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럼 사이다? 사이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이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맹물만 마시고 그 대신 밥을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만 먹고 있었을 때. 그때 처신하기가 참 쉽지 않죠. 다들
또 이렇게 건배 뭐 유하야도 하고 그런데 정말 혼자서 밥만 꾸역꾸역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요즘에는 그 강습회 교사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해서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은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개척하시죠. 저하고 같이 개척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렇게 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어머니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절에도 가끔 가긴 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그 개척교회 그냥 친척들 네 가족만 모여서 하는 그 개척교회에서 한 2년 동안 가서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이 가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한 교회로서 나를 필요로 하는 건가? 사실상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를 미리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지 저에 대해서 그렇게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민폐를 끼치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이유가 없죠. 나는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영적인 영역을 빛을 조금이라도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술을 드시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부터는 목사님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동안에는 그냥 대면대면 그렇게 흘낏 쳐다봤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거기 와서 교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깍듯이 인사하겠다고. 사실상 그 회사가 제일 그 5 세입자 중에서 제일 흥황한 잘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참 설교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배타적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장악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배타적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곧 간직하라.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라. 내가 위축되거나 두려워서 그 믿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키마제테는 이 도끼로 때린다는 깐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험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페라제테는 그 어떤 뜻이냐면 좀 점검해라 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진짜 시험해보라 하는 것은 이 도키마제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대어로 된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말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이게 지금 도키마제테의 말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욱 실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시험해보고 실현을 해보고 한번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또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심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수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없고 빈 깡통이면서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야기죠. 예. 제가 글꼴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림 파일로 다 했는데 놓쳐버린 그림이네요. 예.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그냥 모든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믿는 자이다. 믿는다면 따르고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다.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따른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따른다. 사실상 보네퍼의 말은 자기가 살아내기 때문에 그 말은 신용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의 모든 교회들이 다 타협을 해서 나치의 그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막 받들어주고 힘을 실어줬던 그 교회들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것이죠. 히틀러를 시인해 주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도 그가 잘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보네포는 아니겠다. 이건 아니다. 저 운전자를 죽여야만이 이 차가 정말 광란의 질주를 멈출 것이다 생각하고 암살을 하려고 그 암살단 속에서 활약을 해요. 그러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해방되기 전에 처형을 당하죠. 마지막으로 여기 원래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기노스코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안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천사로부터 듣고 꿈에 현목을 하고 그를 데려와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될 때 그가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로 부인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지만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알지 아니하였다. Does not know her.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는 말이 그 기노스코를 번역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그건 위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에피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초월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정말 초인지적인 그러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정리해 본다면 새한글 성경, 구약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신약만 나와 있는 성서공회의 최신 버전입니다.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요.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초인지적인 감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분과 생생한 관계를 갖는 그런 지식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건 뭡니까? 실격자로 판명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명됐다고 하는 말이 원래 검증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의 말입니다. 아까 그 도키마제스테 말이 헛나오는데 그 말이 이제 아자를 넣어서 반대로 그렇게 쓰는 말이 실격자로라고 번역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을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왜 우리는 늘 인지하고 늘 그분과 생생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건가요? 먼저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건 진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비밀이라고 번역했지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한낱 인간에게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신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거주처를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선택한 이후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산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좀 더 리얼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구원자이시라는 것, 속량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말대로 살아나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피조물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고 그냥 단지 우리 속에 존재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내 대신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악,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온갖 공격들을 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리하셨던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신해 주시는 것 중에 첫 번째만 알지 말고 즉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알지 말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내 대신 살아주셔야 내 힘으로 착하게 되고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봉사를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늘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나는 늘 이 같이 살고 있는 옛사람 때문에 그 터줏대감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죄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을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양도한다고 합니다. 권한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 옛사람이 주인이 돼서 세상의 유혹, 돈,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질식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단순한 그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걸,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감각하면서 그 열매를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합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불합격한 실격자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아무짝에도 주님께 넘겨드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내가 쓸 수가 없구나, 포기를 하는.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닐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번역인데 이렇게 너무 길게 번역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네. 강구하는데 첫 번째 강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고, 두 번째 강구는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넘겨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지금 기도하십시다. 혹시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러분 속에 모셔드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내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속량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가 강해서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이런 못된 습관이 들어있는데 이제 늘 깨어 있어서 순간순간 주님께 내 왕좌를, 내 삶을 전부 넘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